3페이지 상단부 히브리서 9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이게 구약의 율법 제사라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요구하신 모든 육체의 예법들인 율법의 요구들은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지, 죄인들이 항상 다 행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요구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죄가 지배하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이게 죄인은 죄가 그 속에, 육체 속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명확하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세상 교계에서는 육신이 뭐를 해보자, 하자, 자꾸 결심해라, 자꾸 이렇게 자꾸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게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안 된다는 건 내 성경에는, 육체로는. 육체로 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또. 자, 히브리서 7장 10절로 22절 중에 저 아래 18절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건 아론 반차 율법 계명을 말한 거죠. 그래서 그건 폐한다 그랬어요. 그건 폐하고, 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자꾸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 윤리도덕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거다. 온전케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패버려야 되는 거다. 그거는. 그 얘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신 것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약속 말씀이, 새 언약 말씀이,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25절, 7장 25절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신 분은 육체로 계신 분이 아니죠. 영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 영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항상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믿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제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때만 그분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거지, 죄인이 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는 이룰 수 없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입고서 그분이 행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사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옳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웃돕기 같은 거 겨울에 춘대고 안 해도 되느냐 또 이러고 따지는데, 많이 하세요. 하시지만 그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의 방법은 아닌 것이다. 인간 나라에서 인간의 도리를 할 뿐인 거죠. 그건 짐승세계에서도 뭐 짐승끼리도 서로 놀아먹고 해야죠. 저기
동물의 왕국 보면 나는 가끔 그 생각에 사자가 해서 잡아놓으면은 하이에나가 때로 몰려들어가지고서 하여튼 사자도 못한 것도만 때로 이게 몰려들으니까 이게 짐승세계에도 사냥하느라고 죽으라고 고생하는 놈 따로 훔쳐가는 놈 따로 아주 있더만 그게. 참나. 짐승세계는 다 그렇죠 지금. 인간은 사냥질을 하느라고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마귀가 다 훔쳐가는데 일 시키고 나서 저 마귀가 지 친자식이 아니면 요즘으로는 뭐 보통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뭐들 받는다고 해서 하는데 뭐 돈이 얼마나 흔해졌으면 그런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30만 원 벌기도 힘들어 지금. 300만 원은 고다 치고 가네. 그런데 한 200만 원 돈 준다고 죽어라고 종사를 시켜놓고 나서는 한 달 살고 나면 무질하죠. 그냥 도둑질을 엉뚱한 놈이 다 해간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죽으라고 고생만 시키고. 이게 짐승세계는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켓 들고 나가서 우리도 같이 먹고 살자고 하면은 너희는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너희 빨갱이들이냐, 뭔 이런 게 어디가 있냐, 막 이제 이래가면서 또 반대파들이 있죠. 반대파들은 자기네들은 300만 원, 50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돼. 너희는 우리 밑에 밟히고 종로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뭔 말이 많냐 지금 그거거든. 이 싸움이 끝이 나야 안 나요. 세상 나라가 폭삭 망하기 전에는 절대 끝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150만 원 버느라고 죽을 고생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300만 원, 500만 원 그 대열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한 수 더 뜨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라는 것은 선의 찾아도 전부 다 그 위선이요. 진실, 거기는 공의, 공정, 공평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왜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세상은 그래도 아름다운 건데 그렇게 세상을 나쁘게만 보느냐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 눈이 아름답게 보이는 눈이 이상한 눈이에요. 주님의 나라 천국이 아름다운 것이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아론 반차의 중보자들이든 유대교 제사장들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짐승들의 생각을 벗어나들 못해. 세상 없이 아무리 성경을 갖다 가르쳐도 성경을 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육신의 생각이 바꾸지지는 않잖아요. 짐승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그게 하나님 사람의 생각인 건데 그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뭔 소리인지를 몰라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늘문을 닫아놔두고 안 열어주시는 거 보면 이것도 참 하늘문이 열린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건 아담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의 아들 어둠의 아들들도 있죠. 그게 다 짐승들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37절 인용했는데 이거는 이미 많은 말씀을 나눴으니까 충분히 소환을 했을 줄로 믿지만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소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이거는 많은 설명을 했었으니까 자료 말씀 이제 5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죽음이 임박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은 영혼들을 얻어서 즉
저주받은 땅을 값주고 사서 물러가지고 자기 땅을 삼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시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자를 자신의 배필을 취하고자 한다, 그런 뜻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런 것이지, 이게 셈지고 연어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목마르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목마르다, 그것은 서로 상대방을 취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죠. 그걸 원한다 그런 말이죠. 상징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 뜻이지 단순히 육신의 갈증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표적적인, 표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로 들어서 영적인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건 육신의 일을 이룬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원행들은 모두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로 14절에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신 것과 같이, 여자도 목말라서 지금 물 길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 보고 물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양쪽이 다 목마른 거잖아 지금.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도 영적인 목이 마른 거였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영적인 목이 말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짝으로 이렇게 중매해주는 것이, 뭐 남자나 여자나 청년이 되면 다 목마르죠. 그런데 요즘은 처녀들이 목이 안 말라가지고 그런지 뭐 시집도 안 간다고 그러고 애도 안 낳는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있는 거죠. 뭐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목말라야 되는 건데 참. 자, 형장의 신포도주는 쓸개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릇은 기독교 체제죠. 그것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 큰 음료의 잔에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축사해 주신 포도주가 또 있죠. 주님의 잔에.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포도주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도 또 잘 아셔야지. 그런데 형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받으신 그 포도주는 쓸개 포도주였으니까 이것은 소돔 고모라의 독주였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슬초는 종결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약초로서 우슬초 묶음으로 피나 잿물 등을 찍어서 뿌리는 것을 성경 율법에는 이게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이 피그릇은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양의 피를 받은 것이죠. 그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 유월절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피 뿌림 받은 집이라는 것이 구속받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지금 그 집이 구속받은 영혼들의 영원한 집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 주 안에 들어갈, 거기 주 안에서 먹는 유월절과 아담 안에서 뭐 먹는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어떤 산물,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9장은 뭐 내가 지난번 레위기 때든가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번제단에 제물을 태운 채는 진박 정한 곳에 내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놔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잿물을 뿌려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가 모지라,
1년 내내 그 번제 다니다 그 재물을 불사르는데도 그래도 무지라. 그러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별도로 진박 재 보관하는 그곳에서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암송아지를 통째로 불살러가지고 그 잿마당에다가 그 재를 갖다 이게 섞죠. 예, 포함해가지고 이제 흐르는 물을 떠다가 뭐 초상 치르고 온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하여튼 뭔가 이게 부종을 탄 사람이면은 다 이게 우슬초로 해서 잿물 찍어가지고 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율법이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는 부정 타는 게 그렇게 많아. 하여간 성경 읽다 보면 다 부정이야. 일로 가도 부정, 절로 가도 부정, 뭐 동서남북 사방에 다 부정 타는 거예요. 이 셈족들은 그래가지고 부정한 거 그거 가리느라고 아이고 진짜 못 살아 아주. 이제 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 저 지나갔지 그게 동시파축 써가지고 사방에다가 부정 타지 말라고 이거 뿌리고 다니는 거. 하여튼 어느 집에 애 만나도 부정 탄다고 저 숯검정 뭐 고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아 놓잖아요. 이제 딸 낳으면 숯검정만 해놓고 아들 낳으면 그 저기 고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매달아 놔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어린 애기 있으니까 두르지 말라 이거요.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이나 뭐 뭔가 감기라도 걸린 사람이나 여기 두르지 말라 그게 부정 탄다 해가지고 표시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야외 쪽 속들은 부정 타는 얘기예요. 부정 타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신문화로만 살으니까. 그런데 이 셈족들은 하여튼 부정 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여튼 여기 보면은 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그렸는데 이건 붉은 암소를 불사른 재를 섞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찍어가지고 장막에다가 집에도 사방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 만진 자, 하여튼 다 부정한 사람한테는 이 잿물을 뿌려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상징들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육신대로 정말로 초상집에 가서 초상 치르고 오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잿물 위에 누군가가 저 초상집 안 갔던 정결한 사람이 잿물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 거거든. 7번. 참 이런 종교의식 행하는 거야. 하여튼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미신성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이제 부정을 멀리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은 두부를 지나가게 만들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안 들고 발로 밟아가지고 바닥 이끼리고 지나가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 한 모금 먹고, 그리고 다시는 가서 콩밥 먹으면 안 된다, 콩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제 그러는 거예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리니까 옛날부터 감옥밥 보고는 콩밥이라고 그래. 너 콩밥 먹고 싶어? 그래. 난 콩밥 참 좋아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영양식이야. 열왕기상 4장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솔로몬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이런 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많은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목에 대해서 맨 나중에 초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게 식물도감이지 뭐. 솔로몬은 식물도감이죠.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부터 밤에 나는 풀 우슬초까지 모르는 게 없더라는 거잖아.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것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신이 뭐 있게 만든 만물을 창조자니까 창조자가 물론 누가 알아? 생물학자들이 아무리 식물도감 만들어도 본인도 모르는 거 많아. 자,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런 걸 보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건 반드시 우슬초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슬초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담에 나는 풀, 이건 뭐 흔해 터진 풀이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이것은 메마른 땅에서도 이것은 나서 안 죽고 잘만 자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담벼락에 붙어가지고서 사르니까 뭐 참 이것은 죄의 담, 흔히 말하는 이제 육체라고 하면 육적 자, 거기 돋아나가지고서 이건 죽지도 않아 이놈이고. 월남전에서 사용한 그 뭔가 제초제 뿌려도 뿌리는 안 죽고 도로 시들시들했다 도로 살아나버려. 얼마나 독한지 이놈이고 하여간. 그런데 이거 다 뽑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이거 다 뽑아서 다 발쳐가지고서 피 뿌리고 재물 뿌리고 하는데 쓰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19절로 21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러니까 피를 뿌리거나 물을 뿌리거나 할 때는 반드시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생각나는 만큼은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줄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 말을 쳐서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다가 적셔서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생각, 육신의 생각이 핏뿌림 받아야 되고, 이제 내실에 들어가면 영의 생각도 뿌림을 받아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율법에 따라 피와 물을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서 부종을 입은 사람, 장막, 이제 성막과 신전의 그릇들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율법 행위를 결예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에서는 정결케 하는 예법이다 그 말이에요. 결예법이라고 하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는데, 예수의 피와 물을 우슬초에 찌고 뿌리는 행위는 십자가의 도, 즉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상징,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피를 뿌려준다는 것은 피와 물로 뿌림을 받아 정결케 되는 것은 속죄, 그 다음에 사면, 속죄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는다, 사면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죄로 인하여 더럽힘을 당한 영과 마음을 피로 씻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사역은 곧 죄의 담에서 나는 우슬초 묶음으로 상징되는 지난 모든 죄들을 토설하며 자백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여기서 이제 속죄라고 그러죠. 속죄한다. 이제 속죄라는 것은 다 부은다는 말이죠. 검찰청에 불려가면 다 부르면 용서받죠. 그런데 안 불고서 이리저리 하면은 검찰은 더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다가 더 증거 뒤밀어 가면서 이제 나중에 부르면은 저기 구속시키잖아요. 처음부터 수술 부르면 구속은 안 시키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그거 이제 하니까 이제 보면 알잖아요. 누구는 가서 구속 안 당하고, 누구는 가면은 구속당하고. 왜 그래요? 누구는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건 술술 부르니까 이 사람은 뭐 구속시켜도 조사해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좋은 말로 하는데도 다 술술 부르니까 구속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한테 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이놈은 이거 놔뒀다가는 이게 자기가 저지른 죄 그 모든 것을 인멸시키고 나서는 안 했다고 엉뚱한 소리를 가능이 많다 싶으면은 딱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가둬놔두고서 검사가 필요할 때 오라고 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은 사람은 술술 가서 불어버리죠. 어차피 당할 건데 뭐. 그러면은 좀 편치. 어차피
자기가 안 불고는 못 베기게 다 준비가 다 돼 있어. 또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양심의 주관자 노릇을 하는 사탄이 그 참수자가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뭔 생각하고 뭔 말하고 뭔 짓한 거 몰라요? 알아요? 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증거를 딱딱 들이대가면서 묻는데 아니라고 해서 될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걔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지옥사자라고 흔히 그러죠. 이제 검사들 보고 지옥사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들 못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사실 조사를 하는 거니까. 자, 3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롭게 될 수 있는 요구 조건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요구 조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27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중심 주제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51절에서 56절인데 일단은 두 달락으로 나눠서 말씀 나눈 거예요. 54절까지 일단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이해라는 건 다 이루시고 나서 그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자, 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러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건 사람이 찢는 것은 아래에서 찢죠. 하나님이 찢으면 위에서부터 찢어지죠. 이제 이 성막의 그 내용을 대충은 알아야 돼. 성막은 몇 겹으로 덮개가 돼 있죠? 네 겹이죠. 맨 안쪽은 세마포로 돼 있죠. 세마포. 그 맨 안쪽의 세마포 포장에도 천중에도 네 생물이 수놓아져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곱게 수를 와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둘째 휘장도 똑같이 그 성막의 맨 내부에 있는 세마포 똑같이 돼 있죠. 그 세마포로 포장을 이렇게 들여놨는데 그 포장에도 네 생물이 수놓아져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 실제로 보이는 것은 네 생물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도 위에도 하나님 앞에도 위에도 네 생물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네 생물이라는 건 창세기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모든이라고 돼 있죠. 천지사방 있는 모든 생물을 요약해서 네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생물에서 빠진 것은 바다 생물, 그 다음에 뱀 종류, 부정한 짐승은 거기에는 네 생물의 부정한 짐승은 못 들어가잖아요. 네 생물은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이렇게 네 가지가 네 생물이에요. 나머지는 많은 생물이 있어도 다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한 생물만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정한 생물은 이제 구속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위로부터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것은 히브리서에는 이 둘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되어 있죠.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두 쪽으로 작게 나눠진 거죠. 그러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죽은 시체 존재, 이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속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속사람만 그 문이 열리면, 휘장이 찢어지면 영적인 속사람이 겉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겉사람은 버려둬버리고 껍질은 버려둬버리고 속사람이
영광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거죠. 이건 이미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걸 너희가 볼 거다 그랬죠. 어떻게 들어가서 앉아? 권능의 우편이라는 영광의 보좌는 지성소의 속죄소, 법궤 뚜껑, 영광의 그룹들의 그 중심 자리에 앉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 앉으러 가는 얘기죠. 이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을 나에게 다시 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것은 뭐 큰 지진 날 때 이제 물리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질 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들이 열리며, 이것은 구약시대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티끌 중에서 자고 있다가 이때 무덤이 열리는 거죠. 이것은 부활의 때가 왔다, 이게 생명의 부활 때.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하셔야 되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럴 때, 여기 자던 성도의 이 몸이라는 건 육의 몸이 아니죠. 무덤에서 부활돼서 나오는 몸이니까, 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영의 몸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속사람이 영이 거듭나면 위로부터 오는 초소, 우리 영원히 믿고 살아야 될 빛의 새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빛으로 옷을 덧입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지어서 주와 함께 첫째 부활로 함께 일어날 때 되면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된 모습으로 빛을 옷 입고 영원한 세계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게 그냥 혈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그냥 자꾸 속색이는 거고, 감기만 와도 그냥 금방 그냥 입맛부터 떨어지고 나 죽겠다 소리가 입에 달렸어 아주. 그러고 아이고 자꾸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이제 부활이에요. 이것은 육체로는 죽고 영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장사되었다가 3일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대략적으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장사를 얘기할 예정인데, 말씀 나갈 건데, 57절 이하에는 장사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압축적으로 예수의 부활 후에 있을 일을 마태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워. 세상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다 보니까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자기네 선산 무덤에서 뻘떡뻘떡 막 일어나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조상의 부활체인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죠? 현존하는 나는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내 할머니, 내 어머니의 부활체지요. 그런 것도 몰라가면서 어떻게 목사 노릇은 허나 모르겠어. 정말 참.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하니까 이것은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세계죠. 거룩한 성은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햇빛이나 달빛이 거기에 쓸데있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곳이지. 그러니까 영광의 성에 들어가려면 빛으로 옷을 입은 천사와 동등된 자나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죽으면 썩어서 구더기가 파먹어버릴 이런 혈육을 입고서 거기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든 성도의 몸이라는 말은 육의 몸, 썩을 몸은 무덤에 버려서 티끌로 돌아가고, 그러죠?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그건 껍데기는 벗어야지. 이제 짐승세계의 미물을 봐도 알 수 있죠. 허물벗기 하죠. 껍데기 가죽 벗잖아요. 우리 지금 이 껍데기 가죽 다 우리 여기 가죽이 이렇게 덮여 있죠.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 이거 이 가죽이 영양분이 그렇게 많다대. 돼지 가죽 뭐 이런 것이, 그게 돼지 껍데기 이런 것이 뭐 콜라겐이만테나 뭐 해가면서. 예. 왜 그래요? 세균 이런 거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막을 4개나 쳐놨어. 그래서 병균이니 뭐 뜨거운 햇빛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 안 속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참, 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창조가. 영의 몸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무덤들이 열린다는 것은 천사와 동등이 된 모양인 신령체. 천사들은 빛의 모양이죠. 아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었는데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빛이다, 이게 빛.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빛이니까 당연히 빛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지, 혈육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또 나타난다면은 그럴 바에는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빛의 옷을 입고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와서, 무덤이라는 건 죽음의 세계죠. 주님과 함께 어둠과 죽음의 세계인 무덤에서 신령체로 옷 입고, 즉 빛으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해 두신 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 성에 미리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대의 경륜에 따른 건데, 아브라함 이전 세대에도 이미 그 성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구원받은 모든 세대가 맨 먼저 들어갔을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다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신약에 우리 믿는 이들도 여기에 다 가서 이 수가 차야죠. 이건 시대적인 경륜과 상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전 2000년이죠.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까지 또 2000년 단위로 3등분 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구약은 2등분이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구약시대 2등분으로, 아브라함까지 1등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1등분. 신약시대에는 또 1등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돼서 메시아의 왕국이 실제 저주받은 땅이 축복받은 땅으로 실제로 이제 역사상에 이게 실현이 되어지면 천년왕국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안식, 제7일 안식은 천년 기간인 것이죠. 6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 끝까지, 구약시대가 4일, 신약시대가 2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루 안식 하면은 7천년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자, 54절로 갑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아들, 빛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구약의 성막 율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해하는 지식을 요하는 내용인데, 성막, 구약의 성막이라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의 상징이었죠. 예,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성전, 참성막은 예수님이죠. 자, 첫 아담은 귀신의 집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죠. 누구의 거처냐 이 말이요. 자, 본문에서 성소 휘장이란 성막 내부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둘째 휘장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람은 마당으로 상징된 몸과 예수님도 3등분으로 돼 있었죠. 이게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람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우주 만물도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가 있죠. 3등분으로 돼 있죠. 인간도 지하세계에 들어가서 썩어서 군뱅이 아니라 구더기 밥이 될 혈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성수와 지성소를 합한 얘기했는데, 마음의 더 내면에 들어가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영과 혼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조가 있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구약 성경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음에도 자꾸 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것은 둘째 휘장이 찢어져서, 즉 하늘문이 완전히 열린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면 이에 휘장이 찢어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 몸으로 돼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구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는 벗어버리는 동안까지만 입혀놔두고 속에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날마다 덧입혀서 뭘로 점점 빛이 더 밝아진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거듭난 영과 혼, 그 거듭난 속사람을 완전히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우주 만물과 만상이 운행되는 이치에 대하여 앉아서 삼천리 다 보는, 삼천리가 아니라 뭐 온 우주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이라는 말은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져야 된다, 그건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런다고요? 둘로 나누느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이 둘로 나눠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휘장이라는 건 육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사람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육체라는 거다 이게 육체. 자, 예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이므로 겉모양만을 본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껍데기를 본다면. 그런데 이건 잘못 보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봤던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로만 본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겉모양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양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나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하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 함께 계셨다 이게요. 예수님의 속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걸 유대교 지도자들은 몰랐으니까 육체로만 보니까 죽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죄는 없는 몸이었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죽을 때는 죄덩어리로 죽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심판받을 놋뱀이 된 거예요. 뱀의 모양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는 것은 마귀죠. 놋뱀이잖아요. 심판받을 뱀이잖아요. 성소의 안쪽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에, 속죄일은 지성소는 한 번만 들어가는 거죠. 단 1회만. 이것은 비유였다. 무언 비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육체가 단 한 번 죽임을 당하여 육체의 할례법이 단번에 이루어져서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의하여 새롭고 산 길, 지난번에 산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생명길이라고 말이에요. 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믿음의 도를 받아들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다 이게요. 그 나머지는 전부, 짐승들은 마귀의 것이니까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 곧 표시를, 이게 어느 집안 짐승이라도 어느 집안 짐승이냐 이거야 이게. 잠깐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게 표면적이라는 말과 이면적이라는 말이 대비되고 있죠. 이면이라는 건 내면이다, 속부분. 표면이라는 건 겉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 말은 이면적 유대인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이면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죠. 이건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할례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내가 이제 연결을 해놨는데, 할례를 받으면은 껍데기가 제거되면 부활 생명이 그 생명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뭐 껍데기가 가려가지고 이게 때가 안 돼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의 표를,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의 표를 반드시 갖고 있어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율법대로 손할례를 자꾸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결케 되는 일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리는 문제였었다면, 그러면 만지 8일 된 사내 아이는 가능하지만 딸 낳으면 어떻게, 이제 딸 낳았는데 8일 지나면 이제 그냥 할례의 표를 못 주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손으로 행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물리적인 세상에 속한 일이라는 것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껍데기 사람과 속사람, 완전히 영생할 속사람과 껍데기 사람이 딱 분리되죠. 그럼 껍데기는 잘라서 버려야 돼요? 껍데기 거기다 다시 갖다 꿰매야 돼요? 아예 잘라들 말든지 그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대충 자르려다가 에이 아프다고 싫다고 그러는만, 그럼 도로 갖다 이제 칼집 낸 자리에 도로 꿰매 바느지라고 에이 수술에 도로 붙여놔버려. 그런데 그것을 1000년 동안이나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르려다가 말라다가 자르려다가 말라다가. 그게
그게 구원의 방법이 되겠어요? 아파도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단번에 싹둑 잘라버리면은 아플 때 그때 잠깐인데 그냥 이거를 죽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단번에 딱 하고 나서 아무르면 그뿐이죠.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하고서 전쟁하는 거예요. 할례산에서 다만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할례 받은 자리가 아물도록 잠시 전쟁을 않고 기다리고 있지. 그런데 그동안에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 지잖아요, 쳐들어오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미리 다 막아놔가지고 못 쳐들어오게 만들어. 야곱 족속들이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족 하모리 아들들에게 할례를 거짓부렁으로 했죠. 했는데 할례 받아가지고 다 칼 들고 나올 사람들이 전쟁 무더기 생겼는데 가서 갑자기 져버리니까는 이제 이겼어. 그러면 야곱은 떨었죠. 그 일곱 족속들이 형제들이 있는데 그거 가만 안 놔둘 거다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대책 없는 얘기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믿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으면 아물도록은 절대 세균 침투도 못하고, 다른 자리보다도 이상하게, 이건 나는 의학자도 아닌데 그 자리가 그 제일 세균 침투가 안 되고 제일 잘 낫는다 그래요.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피가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이 세균 침투를 그렇게 강력하게 방어를 해줘가지고 다른데 이런데 상처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잘 아문다는 거거든. 그런 걸 보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또 참 처녀가 시집을 가서 이제 남편이 이제 피를 흘려줬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무슨 돈 나가지고서 뭐 병원에 갈 일은 없죠. 하나님이 다른 죄 상처보다도 그거는 상처가 나도 그렇게 아무 상관없이 딱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사람의 모든 생명의 기운이 피인데 피가 거기 집중적으로 모여서 세균 침투를 딱 막아준다.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놀랍지.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